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코로나19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 유튜브나 아니면은 SNS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저는 중심 구절을 찾으라면은 저는 10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결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는 부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고 우리가 삭개오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또 돈을 모았는지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인데요.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청결한 사람이었나요? 그가 청결한 사람이 되고자 했어도 그는 청결하게 살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대개 스스로 자기는 청결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뒷구머니로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별 5만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가 기록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세리장이다 그렇게 표현한 의미 속에 사실 모든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요 요즘에 말하면은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리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하는 도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허가낸 도둑이라고 하는, 요즘에도 참 그런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리, 요즘에는 세무서 직원이겠죠. 그리고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은 많은 그 세금을 참 횡령하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모았던, 그래서 허가낸 도둑이라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죄인시 취급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 그걸 보면은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그 당시는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어두운 그 돈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러한 때였다. 그러니까는 그가 누리는 부가 부자라고 했는데 그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이와 같은 배경은요, 그 직책이 관료라는 점과 부자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제가 10절 말씀을 참 핵심 구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속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이 가진 자들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교회 헌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물량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참 돈 있는 사람들이 행세하고 돈 있는 사람이 뭐 귀한 직책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목회한 사람으로서 저는 목회자들을 비난한다거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네들이 알아서 목회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건강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참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돈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참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참 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인민들은 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집사람이 간단히 이제 늘 아침을 이렇게 차리는데 저녁에 그 누룽갱이 있잖아요. 그거를 끓인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그게 입에 딱딱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냥 그것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딱딱한 거 씹기가 좀 그래가지고 좀 싫어하지만은 이것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참 뭐라고 할까,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그래도 그거 다 먹었습니다. 잘했지요. 참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잘 먹어서 생긴다는 거.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뭐라 그럽니까? 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큰 운동을 해가지고 참 살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때로는 돈이 사람에게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중심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삭개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된 생활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람에게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은 많았지만 로마의 꼭두각시로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참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는 이미 물질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남의 것을 갈취했든지 아니면은 나라 돈을 횡령을 했든지 어찌됐든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더 중요한 축복, 그것이 생명을 구원받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또 제가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청년들 또한 어른들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노래로다가 삭개오를 표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삭개오. 그렇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의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의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풍문에 의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동경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사모예요. 주사모 아시죠? 노사모도 아니고 문사모도 아니고 또 박사모도 아니고 우리는 주사모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만 웃는 것 같으네요. 하나도 웃지 않네.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근데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때는 좀 웃어주면은 좋지 않은가. 우리 여기 보니까 집사람도요 멍하니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이제서 좀 씩 웃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인상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우리 아들놈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자, 그렇습니다. 사모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 뽕나무를 향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모하는 열정이 없으면은 냉랭해지고요. 십자가를 봐도 별로 뭉클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주님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의 핵심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지 물질과 성공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축복과 기적과 성공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찾으면은 진짜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는 체면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체면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참 지역적으로 볼 때 그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이 물품을 할 때마다 통관세를 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관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래도 높은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거들먹거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체면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바로 뽕나무를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세리장이었던 이 세리장은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허가낸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도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굽신굽신거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다 보니까는 뭐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바로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체면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그의 어떤 면에서는 키가 작다는 것이 콤플렉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이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체면을 내세우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서 더 멀리 떠나간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숨김없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는요, 이 그 로켓이라고 하는 게 쏘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북한에서 그런 거 많이 쏘아 올리지요. 예? 그런데 그거를 쏘아 올릴 때는요, 그 처음에 그 뭐 제로 뭐 3, 2, 1 제로 하면서 딱 버튼을 누르면 쫙 올라가는데 구르릉 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에너지가요 4분의 3 정도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냐? 바로 대기권 바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4분의 3을 소모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껍질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체면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참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은 체면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열정이 돼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삭개오는 참 속히 내려와 가지고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잠시도 뽕나무 위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주님을 보고 그냥 좋은 분이시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집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그는 삭개오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성도답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참 가난한 사람들 앞에 다 절반씩이나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고자 한다는 의미는 뭐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 자기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는 감격해서 말한 겁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은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삭개오처럼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돈에 대한 욕심은요, 누구나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돈을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또한 돈 때문에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질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돈만 따라 살면은 인간은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마음 중심에 돈을 모실 것인가?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바른 헌금 생활, 이것은 바른 신앙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열심히 좋은 방법으로 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횡령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그 공짜를 너무 바라다 보면은 나태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냥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배급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에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급 타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심우칠조라고 하는 어떤 진인이라고 하는 조은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그 청원에다가 그걸 올렸던 글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봤더니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문장도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 마음을 갖다가 우리를 참 감동을 주는 말이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공짜로 받아먹기 싫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죽을 먹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남이 공짜로 주는 그런 배급이나 받아서 처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진이라는 사람은 자기 진인이라는 것이 먼지 같은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막노동판에 가서 막 일을 할 때 먼지가 일고 쌓이는 것을 보고 나는 바로 먼지 같은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깨달고 자기의 참 이름을 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크테토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겨울이 올 때에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축적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성경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참
이야기는 늘 사용하고 써먹는 얘기지만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록펠러는요,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막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노동착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지만은요, 삶의 보람과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몸은 다 망가졌고 불안은 더 심해져 갔는데 결국 그는 53세가 될 때에 노이로제, 불면증, 무력증 등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은 이상하게 막 욕이 나와. 그런 착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따금 제가 헛소리를 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요, 정말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53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교육 활동을 하며 시카고 대학을 세웠다. 그 이후에도요, 많은 선교. 제가 뉴욕에 가봤더니요, 록펠러 재단이 다 금색깔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늘 제가 하는 얘기, 우리 식구들은 식상하겠지만은요, 뉴욕 사람들이 다 록펠러 재단에서 공짜로 주는 수돗물을 지금까지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98세. 이처럼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겠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